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버리고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음란한 책이 아니죠.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겠죠.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살과 뼈가 없어요. 살과 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죠, 그죠? 자기 자신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이 말씀도 영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이라는 게 말씀이고 또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 말씀도 안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보이는데요. 그 성경 보이지. 성경은 보이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제 안 보이는 거라고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이는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안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뼈와 살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네,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철저히 알므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제 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만큼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부르니까 그냥 여자라고 된 거지, 사실 여자로 안 불렀으면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라고 불러주니까 여자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원래 주고 이름을 불러준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군 거예요? 아담인 거죠. 아담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하와의 주인은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여자라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이름 불러주면은, 그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담이 이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 여자라고 할게. 이렇게 이게 이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요 이런 거예요. 여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자요. 그게 누구 부르는 거예요? 하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둘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이고 내가 하와 신부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여자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요 그러면 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가 두 개 있어요. 살도 두 개 있고 그러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 앞에 있는 뼈하고 뒤에 있는 뼈하고 앞에 있는 살하고 뒤에 있는 살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 그러면 이게 뼈는 이제 처음에 있는 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뼈 중에 뼈 할 때 뒤에 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중에 살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살은 살 이게 밧살 둘 다 밧살인데 앞에 있는 살은 육체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살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있는 뼈는 아담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뼈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살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살은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라는 뼈에서 너라는 뼈가 나왔다. 이 말이죠. 자, 나라는 살에서 너라는 살이 나왔다. 근데 이 살이라는 게 바사르라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육체라는 단어가 있지만 바사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단어로. 그러니까 바사르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 자,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불러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말씀 중에 너는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복음 중에 너는 진짜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사실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연구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 부부의 그 관계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이 부부가 놀라운데 이 비밀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나는 이거를 나만 깨달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 성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남편 아내 얘기예요. 다 신랑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신랑 예수님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예수님 교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겠냐 여기를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둘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둘이 어떨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둘이 어떨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기에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대. 다시 말하면 이런 까발렸더니 다 까발렸더니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는 거야.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까발렸는데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애기들은 안 부끄러워요. 애기들끼리는 안 부끄러워요. 그죠? 애기들끼리 지들끼리 뭘 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물놀이하고 그래요. 애기들끼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안 부끄러워해요. 애기들은 안 부끄럽다. 또 하나 안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남편과 아내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부끄럽지 않게 여기더라.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둘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았다. 둘이 알았다. 서로를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모를 때 안 부끄럽고 둘이 완전히 모를 때 아기 때 완전히 모르잖아요. 모를 때 안 부끄러운 거고 완전히 알게 되면 안 부끄럽더라. 그러니까 알게 됐다는 말이 성경에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침이 겨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동침 얘기는 이게 야다라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얘기해요. 그게 몸과 마음으로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드디어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러면 동침인데 동침을 하게 되면 이게 부끄럽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완전히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 부끄럽지 않고 아니면 완전히 알았을 때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부끄럽지 않더라. 자, 이게 이제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알아? 어떻게 부끄러워 어떻게 그런 말해 목사님이 이상해 뭐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니까 잘 제가 지금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 잘 설명을 듣고서 그 얘기를 들어야지 이상한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결혼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얘기라고. 이게 한 몸 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안 풀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도 그냥 날고로 먹지 말고 구워서 먹어야 된다. 구워서 날고로 먹지 않아야 되겠죠. 생선을 구운 생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 다시 만날 때 생선을 이렇게 불 피워놓고 있었죠. 가져오면 내립다 구워버리려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이제 불 안 피워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 피워놓고 있어요. 추워서 새벽이니까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불 피워놓고 있다는 물고기만 가져와 봐라 내가 확 구워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숯불을 이미 물고기를 굽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물고기를 이미. 그리고 물고기 가져오면 새로 잡은 거 좀 가져와 봐. 내 신선한 거 니네들 복음을 신선한 거 한번 가져와 봐. 그거 한번 내가 고서 한번 먹어볼게.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막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생선 좀 가져와. 근데 회쳐 먹게 날거 가져와 이랬어요? 아니면 구워서 가지고 군 거 구운 생선 좀 가져와 이래요. 구운 생선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구워 있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이 구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구워졌다. 그 말은 불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불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웠단 말이죠. 말씀이 불로 침례를 받으니까 이것이 풀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풀렸다. 말씀이 열렸다. 말씀이 풀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린, 너희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해서. 이거 구운 생선 좀 가져와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혀 있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풀려야지. 성경이 풀려야지. 막 덮어놓고 무조건 막 믿으면 되지. 뭐 이거 아니에요. 무식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잘 풀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알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알 때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부끄럽지 않다. 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았다. 이제 풀렸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뭐가 통했다. 또 몸이 통했다 이러지 말고 뭐가 통했다? 마음이 통했다? 또 뭐가 통했다? 말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지내야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친구가 돼야 된다고. 친구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밀이 없다는 얘기는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뚜껑이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려있다 그러면 비밀번호로 자기 핸드폰 채워놔야 된다. 비밀번호 풀어놔야 된다.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친구니까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가장 좋은 친구가 되려면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다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렸다 이 말이에요. 열어놨다. 이게 비밀이 없다. 감추어놓은 게 없다. 덮어진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경 말씀을 덮어놓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너희들한테 이걸 풀어줄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그게 친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는 게. 그럼 우리들도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친구처럼, 다시 말하면 서로 비밀이 없이 사는 거구나. 서로 내 것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저쪽에 상대방 거를 풀어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게 부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친구 관계인데 그게 서로 알았다. 뭘 알았다? 비밀이 풀렸으니까. 성경의 비밀이 풀려서 어둠이 거쳐 나가면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뚜껑이 열렸다 그러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비밀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뚜껑 열렸다? 그걸 친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뭘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을 알았다. 풀어졌다. 성경이 풀어졌다. 그러니까 뭐가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뭐가 통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가 통했다. 말이 통했다는 거죠. 말이 통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면 부끄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말이 통해야 친구 관계가 되는 거고, 부부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친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비밀이 사라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통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 열렸다는 얘기고, 이 말씀과 내가 서로 상호 연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풀려서 나하고 말씀하고 하나가 되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이게 친구 관계가 되었다. 비밀이 사라지고 열렸다.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 드디어 말이 통한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통한다 하는 게 그게 부부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지. 그렇게 통한다, 부끄럽지 않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통했다. 서로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하나가 되었다. 말이 통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부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혼하고 뭐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부부끼리 싸우고 뭐 또는 뭐 이렇게 이혼하고 뭐 부부끼리 막 뭐 안 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말을 안 통해서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결국에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대화가 부족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말이 안 통해. 나 우리 집에 가면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닫힌 거죠. 뭔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닫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가 감추기 시작하고 자기를 덮어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추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서먹해지고요. 그러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요,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아라. 이 말씀을 깨달아라.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열리면 친구가 되는 거고요.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원래는 나를 막 벗겨낼 때는 막 부끄럽잖아요. 그죠? 뭐 서로 모를 때는.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막 찢어내고 옷을 막 찢고 막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가슴을 찢고 막 이러면. 부끄러운데,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둘 다 벌거벗었어. 이제 다 까발렸어요. 이제 둘 다 이제 완전 벗고 한번 맞짱 뜨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친해지는 거지.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우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야.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럽다는 거지. 서로 말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말이 통했다, 동침했다. 둘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부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부관계인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남자 여자를 잘 모르니까 이 주종 관계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다, 이렇게 관계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겠나요? 아니겠죠? 친구로 여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밀이 없는 친구로 같은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라고 그냥 말하려고 성경했던 것은 비밀이 없다는 것을 서로 알려주려고 그렇게 친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원래는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룻과 보아스는요,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된 관계예요. 근데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말이 통했어요. 언어가 통했고, 그래서 둘이 아기를 갖게 됐는데 그게 다윗의 조상이 됐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보아스와 루시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잖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거든요. 모압 사람하고 만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자하고 이 보아스하고 말이 통해가지고 둘이 이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돼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룻이라는 여자가 친구예요. 친구라는 이름이라고요.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 친구.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비밀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보아스와 룻이 비밀이 사라졌다. 그 관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친구라는 관계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 관계라고 했다. 그래서 친구는 서로 비밀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에 풀려진다라는 얘기고요. 자기 마음을 알려줄게.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줄게. 네 마음도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줄게 하는 게 그게 친구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는 얘기고, 그게 부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요, 친구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이게 똑같이 동등하단 말이에요. 동등한데 이거를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 순서를. 그래서 순서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에. 이게 여러분, 남자가 우위예요, 여자가 우위예요, 아니면 똑같아요? 그냥 말로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래도 남자가 우위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자가 좀 아무래도 아래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거만큼 무식한 놈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이 여자를 말해요. 남편이 아담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와라고 불렀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그걸 깨닫고 하와라 불렀다. 이게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의 어머니도 되는 거예요? 아담의 어머니도 되는 거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까. 아담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뭐야? 그러니까 부인이면서 어머니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는 아내면서 어머니인 거야. 그리고 이게 굉장한 내용들이지, 성경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다 지 부인인 줄 알지. 너나 부인해, 너나.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했잖아. 그러니까 부인이면서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하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산자라는 얘기고,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하와라 부른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목숨이 몇 개야? 목숨 한 개지 뭘. 그러니까 아내는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 있어야 돼. 목숨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래서 생명, 나의 생명이 하나지.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살아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거고, 여자가 죽으면 나도 죽은 거야. 그게 부부관계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있으므로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누가 더 중요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야, 목숨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목숨을 위해서 뭘 못해? 그렇잖아? 나의 목숨인데, 나의 생명인데,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명 지키려고 하잖아. 뭐 할 때 생명 지키려고 하잖아. 하여튼 어떤 것보다 생명이 중요해. 뭐 말은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냐면 아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생명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더 핵심인 거죠. 나가 있는데 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뼈가 있는데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살이 있는데 살 중에 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야. 아담은 그렇게 그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담이 머리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한참 결혼 생활하는 살면은
항상 이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아담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이게 다. 이게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아담이. 처음부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살궁리를 잘하고 있죠, 아담이.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이 아담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머리를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머리를 가지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아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이 누구니까? 아담이니까. 하와는 아담의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또 하나의 아담이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붙어 있어야지, 아담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 먹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정신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연결돼 있고, 마음으로 연결돼 있고, 말이 연결돼 있고, 둘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몸이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너희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생명을 가진 한 육체, 그게 뭘까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진 한 육체, 그게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체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렇죠? 말씀이 육체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기한 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18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18절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아담이 지금 혼자 있거든요. 아담이 혼자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여자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잠잘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랬습니다. 그 갈빗대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이게 왜냐면 성경은 다 누구 얘기냐면 남자 여자 얘기거든. 다 남자 여자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남자 여자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 여자 얘기거든. 신랑과 신부 얘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자고 교회는 뭐겠어요? 여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뭐겠어요? 여자겠죠? 신랑은 남자겠고, 남자는 뭐겠어요? 남자죠? 여자는 여자겠죠? 이렇게 남자 여자로 다 이렇게 나눈 거야,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 갈빗대 있는데, 남자가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속에 뭐가 있냐면 갈빗대가 있어요. 갈빗대. 그랬더니 또 어떤 여자들은 또 남자 또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갈빗대 하나 빠져 있는지 보자고 또 갈빗대를 세보는 사람도 있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면서 세본데,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하나 빠졌나 안 빠졌나 본다고. 자기가 이제 그 갈빗대니까 그렇게 내 갈비를 찾았는지 이렇게 세본다는 거예요. 세보나 마나 여자 갈빗대나 남자 갈빗대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누구만 다르냐면 아담만 갈빗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담만 하나 뽑아가지고 만든 거지, 뭐 우리들까지도 다 남자들 다 세워놓고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 다 갈비 하나씩 뽑아놓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 정상적으로 갈빗대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만 갈빗대 하나가 없겠죠. 왜냐하면 갈빗대 하나를 잠들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갈빗대 하나 툭 분질러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를. 그죠? 그러면 틀림없이 갈빗대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갈빗대 여자입니다. 갈빗대라는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여성입니다. 갈빗대는 여성. 그리고 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남성일까 여성일까? 뼈. 갈빗대가 여성이니까 뼈가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속에 갈비뼈가 있어야 남자를 이렇게 몸을 딱 유지하거든요.
근데 갈빗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갈빗대로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요? 이상하죠. 공이지. 그러면 안 되죠. 딱 펴야지, 그죠? 갈빗대가 이걸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사람을 유지해 주는 게 갈빗대예요. 그 갈빗대가 여자인 거야. 이게 여성이에요. 갈빗대가. 그리고 뼈라는 게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뼈예요. 뼈로 딱 사람을 만들거든요. 머리부터 발까지 팔, 다리에서 딱 뼈로 딱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뼈가요, 여성입니다. 그러면 남자, 몸은 남자인데 뼈는, 중심되는 뼈는 여자인 거예요. 아니, 남자 안에 여자 있어. 네 안에 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몸에 뼈에 이 사람의 몸의 중심이 뼈인데 그 중심의 뼈가 여성이라고요. 성경에 남성, 여성이 단어는 다 남성, 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성은 남자를 얘기하고 여성은 여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아담 그러면 남자, 하와 그러면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뼈라는 단어가 여성이고요. 갈비뼈 이것도 여성이에요. 그러면 아담 안에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내가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나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신랑 되신 아들에게서 그 갈빗대가 누구겠어요? 신부인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신부인 교회가 나오면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신부한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뭐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주님은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갈비뼈가 없이 뼈대, 그러니까 남자의 그 뼈죠. 남자 속에 있는 뼈대 없이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가 있어야 남자가 존재하잖아요. 뼈대가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남편을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뼈가 여성이더라고요. 그냥 이 살 있잖아요. 살 있잖아요. 이 살은 남성이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살은 남성인데 뼈는 여성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남성 안에 여성이 들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을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아, 저거 여자다. 이런 거예요. 아담이 척 보면 알잖아요. 아담이 척 보면 알잖아. 머리 얼마나 좋아, 아담이. 척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아, 저 여성이다. 저 여자야. 그리고 또 하와를 하와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하와요. 뭐 이러는, 나의 생명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생명이 누군지.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자가 자기의 말씀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만 넘어지면 아담은 그냥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누굴 꼬시겠어? 여자를 꼬시는 거야. 여자만 넘어지면 남자는 헛껍데기니까. 남자는 헛껍데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시험하겠어? 예수님을 시험하겠어? 응? 여러분을 시험하겠어? 예수님을 시험하겠어? 여러분 시험하지. 사람을 시험하지 뭐하러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마귀가 와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람만 넘어지면 예수님은 헛껍데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있는지 어디서 얘기해?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 누구라고 이런 걸 어디서 얘기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곧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말씀이야.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다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생겼어요. 성령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자가 누구야? 성령님이죠.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마리아 뱃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만들어낸 거야? 성령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만들어낸 게 성령님이니까 누가 더 위대한 거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뭘 보내? 우리한테? 내가 내려갈게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겠대. 그러면 그 말이 뭐야? 나를 태어나게 한, 나를 잉태하고 나를 태어나게 한 나의 어머니와 같은, 나의 부모와 같은 나의 아버지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승리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직접 우리한테 보내준대요. 그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내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려와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 신랑 되신 자기 아들한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신랑 되신 자기 아들한테 성령께서 신부들을 데려가는 거야. 이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성령이 말해요. 성령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여성일까 남성일까? 성령이 희한하지. 여성이에요. 성령이. 아니 성령이, 나 왜 여성일까? 성령이 여성이지. 왜 그러지? 성령이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여성인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가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흙이라고 하는 건 남성이고요, 생기를 보는 생기는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여성이 살리는 거예요. 흙덩어리를. 그러니까 그 생기가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기가 여성이니까 요 성령님이 생기거든요. 성령님이 생기니까 성령을 여성이라고 쓴 거예요. 여성. 여러분, 아기를 누가 낳아? 남자가 낳아, 여자가 낳아? 천상천하에 여자가 낳게 돼 있어. 아기는. 왜 어떻게 여자가 낳게 돼 있나요? 살아있는 여자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뭐와 같은 거다?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아들이 잉태가 되는 거야. 마리아 배를 잠깐 빌린 거야. 그냥 마리아 배를 잠깐 빌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뭐였냐면 베레시트였던 거지. 베레시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최고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근본, 원래 처음, 이거예요. 그 머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머리가 자궁, 하나님의 자궁, 배, 하나님의 자궁, 배에서, 그 배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배,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뭐 이런 2단 이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남성이죠, 그죠? 하나님 남성인데 하나님의 그 여성과 같은 뭐 성품, 하나님의 여성과 같은 그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뭐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좀 세밀하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여성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성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사랑은요, 여성이죠. 당연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사랑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면 금방 할까?
여자를 만나면 금방 알아요. 여자를 만나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사랑이었으니까. 믿음은 뭘까? 믿음은 남성일까 여성일까? 단어를 쓸 때 다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쓰거든요, 성경에서. 그 중요한 단어들이라 내가 몇 가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믿음이란 단어는 남성일까 여성일까? 여성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 믿음을 안다는 것은 뭐를 만나야 안다는 거야?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지. 남자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남자들이 함부로 까불며 살면 안 되겠더라고. 다 남자의 호흡은, 남자의 그 생명은 여자가 다 쥐고 있는 거야. 목줄을 탁 쥐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꼼짝 못하고 살게 돼 있더라고. 나이 먹어서 힘없어가지고 그냥 뭐 꼼짝 못하고 사는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게 호흡이야. 여자가 호흡이고 여자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저는 깨달은 거죠.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엄청 사랑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어요.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 아내를 통해서 소망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여성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내가 아내를 보니까 나의 호흡과 같아. 나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보여요.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여. 성경을 알았으니까. 이 호흡이구나. 아내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죠. 비로소 아내를 통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아니, 내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우리 한번 당당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데모를 일으켜봐. 데모를 일으켜서 한 번에 싹 다 없어져 버리자고, 우리가. 응? 예수님 맘대로 해보라고. 한번 우리가 예수님 맘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싹 없어져 보면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존재도 아닌 거야. 알고 보면. 뭐 신인데 뭐. 그럼 신하세요. 뭐 혼자 신하세요. 그 뭐야 그게? 혼자 신하세요. 그러면 혼자 그래요. 나 신할게 혼자. 나 신이야. 나 신이야. 그러다 진짜 신발돼. 이게 나 신이야. 이게 뭐야?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신이야? 혼자 뭐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그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영,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없으면 성령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성령이 교회 세우려고 온 건데 교회가 없는데 성령이 무슨 필요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다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휴거라고 그러죠. 그죠? 휴거라고 막 얘기 들어봤죠? 이 땅의 교회가 다 하늘나라 다 올라가면요, 이 땅에 성령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 만들려고 온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입니다. 여성.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남성이고요. 교회는 신부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단어들은 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신랑의 호흡이었으니까. 이거를 알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타깝더라고. 안타깝죠.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남자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겠죠. 자,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 뭘까? 남성일까 여성일까?
아니 남자가 지금 혼자 있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여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 돕는 배필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여성일까 남성일까? 그 단어가 여성 남성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여성일까 남성일까?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단어들은 다 뭐라겠어요? 근데 돕는 배필은 남성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돕는 배필이 남성이면 아담이 뭐야?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돕는 배필이 지금 남성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뭐야? 아담이 남자인데? 아담이 남자인데 돕는 배필 남자를 줘? 이상하잖아요. 이거 무슨 뭐 교회가 뭐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남성이에요. 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요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죠. 돕는 배필이 남자예요. 남성. 그러면 남성은 항상 어떤 존재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죠? 그게 남자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을 썼다는 얘기는 돕는 배필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돕는 거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도와주는 배필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들어봤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면 보혜사처럼 온다라는 말 있죠. 그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사 이런 것 같은 거거든요. 변호사요, 보호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여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보혜사도 남성이고 돕는 배필도 남성이에요. 왜 이렇게 남성으로 썼냐면 아담이 근본적으로 남자 혼자예요? 아니면 그 속에 여자가 있어요? 있잖아, 여자가. 그러니까 아담 안에 뼈가 있었잖아. 여기는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는 지금 여자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면 여자가 나온 거지만, 뼈가 나온 거지만, 그죠? 지금 뼈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에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남자이지만, 겉으로는 남자이지만 속에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인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남자 여자인 우리 사람들을 돕는 배필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똑같은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내야 되겠어. 속에 있는 여자를 빼내야 되겠어. 그래서 돕는 자를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돕는 배필, 보혜사를 보내. 그래서 너를 돕도록 해줄게, 이런 말이죠. 돕는 배필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 그러면 이제 남자에게 꼭 여자가 필요해서 우리 배필을 잘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물론 돕는 배필이 돼야 되죠. 남자도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누구를 통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거냐면 남자한테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남자를 시켜서 돕는 배필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여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고, 남자 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돕는 배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가? 지금 아담 안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분리가 되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남자 여자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면 돕는 배필은 분명히 누구라 했어요? 남성을 썼다겠죠?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여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 보혜사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둘 다 들어가서 하와가 아담을 돕도록, 아담이 하와를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누가 도와줘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막 애기 옆에서 하나님이 장난도 치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으켰다 앉았다 막 이래요? 엄마가 다 하죠? 엄마 아빠가 다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이의 돕는 배필로 부모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 속에 돕는 배필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자기의 생명처럼 알고 키우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돕는 배필을 주어서 서로가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에서 둘로 분리해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나를 돕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하나인 거야. 예수님은 나 없이 못 사는 거야. 나는 예수님 없이는 또 못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 거야. 우리는 부부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둘이 동침해야 되는 거야. 둘이 부부로 서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야. 말이 통해야 되는 거야.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부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주님은 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숨이 가빠집니다. 왜요? 당신 없이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호흡과 같은 거지. 이게 진짜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해본 사람 많아. 그러니까 진짜 당신 없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저쪽에서도 나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예수 없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없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 거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부부라고. 이게 진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